주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38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538장입니다. 죄 짐을 지고서 권하거든. 찬송가 538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죄 짐을 지고서 권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자, 성경 말씀 로마서 2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1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예, 로마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의 앞부분 그 죄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죄를 바로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에 있던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 죄에서 건짐받아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방인의 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불신자들의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인정하며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죄가 불신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큰 죄입니다. 그렇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니까 그런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이 사람들 속에 여러 가지 병리적 현상이 생겼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와 온갖 성적, 윤리적, 관계적인 타락 속에서 죄를 짓고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선고는 사형이다라는 것을 알고도 자기만 죄를 지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도 부추긴다고 했습니다.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섬기지 않아서 마음이 타락하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유대인의 죄,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죄는 한마디로 하면 겉모습만의 신앙입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정말 속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런 그 껍데기만의 신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이 겉모습만의 신앙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부심만 있지만 그 속에 내용과 행함은 없습니다. 이 유대인은 굉장히 자부심이 큰 민족이죠. 이 자부심을 가질 만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택해 주었기 때문에 선미다라는 그런 생각이 늘 있었죠. 그래서 선민으로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자신들에게 주셨다라는 그 자부심이 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안다 이러는 자부심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그 증표로서 보면 할례를 받았다라고 그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택함받은 선택받은 선민으로서 이 우월 의식이 아주 대단했던 거죠. 요즘에도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 보면 머리에 이렇게 키파라고 검은색 그 빵떡 모자 같은 거를 뒤에만 이렇게 딱 달고 다니듯이 그렇게 쓰고 다니는데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은근히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수단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랍비들의 글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존재하게 하셨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면 나중에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이런 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이고
이 유대인이 아닌 택함 받지 않은 민족들은 기껏해야 지옥의 땔감으로 쓸 존재들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보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2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러니까 겉모습만 그렇고 속은 너희들이 업신여기는 이방인들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13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기 때문이라.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선민이다, 율법을 갖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이것만으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는 만큼 그대로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저 이 외형만을 가지고 속의 내용까지는 채우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식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갖고 있어도 그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밥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밥의 효용은 먹음으로써 효용이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다. 율법을 그냥 갖고만 있고 알고만 있으면 그거 소용없는 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좋은 설교를 들어가면서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막 그래가면서 한편으로는 이 설교는 어느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이 말씀을 듣는 좋은 태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의 감동을 하고 아멘으로 받고 그 다음에 자신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자신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이 설교자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설교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그것입니다. 막 앞에서는 막 청산유수같이 막 설교합니다. 그런데 이 입에밖에 없어요. 그렇죠? 행동이나 그 사람의 인격을 보면 저 사람 설교하는 사람 맞나?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설교 듣는 사람도 똑같은 것입니다. 귀만 커져가지고, 그렇죠? 그분의 설교를 20년, 30년 들었는데도 도대체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은 그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는가 의아해하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겉 모양만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속의 내용까지도 그렇죠? 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말씀에 대한 중요한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찔려가지고 그렇죠? 분하여 이를 갈거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선포됐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어찌할꼬 이렇게 하고 이 어떤 사람은 분하여 이를 갈아가지고 오히려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거나 형식적으로 나는 그래도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성경 말씀 몇 구절 봤으니까 괜찮겠지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잘 적용해야 됩니다. 남과의 비교를 그치고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하지 못한 것입니다. 율법을 갖고 있다라는 그 껍데기만을 가지고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죠? 잘못된 선민의식만 남고 그 안에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명은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모습을 생각하기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상대적인 우월감으로 겉모습만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래도 나는 저 사람들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진정한 허물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은혜 받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유대인들이 온전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잘 나가고 직분이 있고 이것 이상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남과 비교하고 판단하며 스스로 위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만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러한 삶 속에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능력이 더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유대인들은 보면 잘못된 자부심 속에서 진정한 내용을 담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는 남은 가르치되 자신은 행치 않는 우를 범했습니다. 그렇죠? 이 21절에 보세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가르치며 자신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가르치며 자신은 간음하고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자기는 지키지 않고 율법을 범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치 않음으로 인해서 할례를 받음도 다 소용없게 된 것입니다. 껍데기만 남은 것입니다. 겉모습만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29절이 총정리하는 말씀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렇죠? 겉으로만 안다고 짓거려야 소용없다. 그렇죠?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 범하기 쉬운 죄가 바로 자기는 행치 않는 죄입니다. 스스로가 먼저 말씀의 은혜 받고 그래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듬어져 가면서 다른 사람들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저는 제일 큰 부담이 그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수준만큼만 말씀을 축소해서 전하면 그것도 문제예요. 그렇죠? 말씀은 말씀대로 전해야 되는데 그 전하는 대로 내가 사는가 그게 털 보면 부담이고 짐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100%는 뭐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마음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잘못된 자부심에 사로잡혀서 내용을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래봬도 신앙생활 몇 년인데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내가 장로인데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회장이란 회장 다 하고 자랐는데 성가대 봉사도 많이 하고 뭐 성경을 내가 몇 독을 하고 그렇죠? 그거 다 좋습니다.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의 그 생생한 생명력은 다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았다면 그것만큼 문제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겉만의 충실한 모습을 겉만의 모습을 충실한 내용이라고 착각하며 사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면서도 진심은 없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참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그런 것은 없고 형식적인 모습만 남지 않았는지.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놀라운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면 겉만의 모습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신앙은 형식이 아닙니다. 계급이 아닙니다. 연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풍성한 생명입니다.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주님의 평화와 자유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됩니다. 신앙은 비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겸허히 나를 돌아보면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마음을 열고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나의 연약함도 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 연약함을 치유받으면서 온전한 삶,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겉모습도 아닙니다. 형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형식에 담긴 사랑과 은혜, 평강, 겸손과 기쁨, 섬김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솔직히 돌아보고 겸손하게 바로잡을 것이 있다면 바로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자유가 넘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앙생활이 깊어지면은요, 우리가 어느덧 유대인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자꾸 바로잡아야 됩니다. 자꾸 때가 묻으면 말씀과 기도로 자꾸 씻어내고 우리의 모습이 온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유대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는지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잘못된 자부심, 잘못된 그 자만심, 그런 것으로 우리가 정말 알맹이를 놓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본모습은 있으되 다른 사람들은 가르칠 정도가 되되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 기쁨과 섬김과 평안을 잃고 있지 않았는지 오늘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여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며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모셔드리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거하는 참 평안과 생명의 능력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삶이 주님의 밝은 빛으로 겉과 그리고 이 외면이, 내면과 외면이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